다시 오셔야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다 떠나가고 악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주의 성도들이 새 나라와 새 땅을 가보자 기다리는 그 땅에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보자 하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인정하고 주께 나가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계속해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7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이고 이제부터 항상 계시니까 사정하셨는데 그 옷은 이리가 눈과 같고 그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화면은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그나가는 작은 불의 목소리를 보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불씨가 사망하여 불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본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다음 사람 이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니엘서를 보다 보니까 6장까지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가를 우리가 배웠지만 7장서부터는 이게 묵시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풀이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잘 몇 번을 계속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저도 시간을 엄청 보냈습니다. 아침에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쭉 가지고 있는데 저 신지사님 문을 똑똑하는데 그때서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보니까 시간 모르게 아침에 이걸 가지고 있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7장 1절서부터 할 때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예,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꿔가지고 그 뇌 속으로 그 이상을 받아서 그걸 기록하는 건데요. 보세요, 지금요. 이게 프린트가 잘 나와있지 않지만서도. 볼게요. 우리가 지금 2장에서는 얼른 이제 다 들어오죠. 그죠? 정금, 정금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했죠. 그죠? 금신상에 나와서 이렇게 됐어요.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데 뭐를 봤냐면은 사자예요. 사자가 나왔는데 사자 모양이 그냥 사자가 아니라 뭐가 달린 거예요. 날개가 달린 거예요. 또 곰은 그러니까 이 정금의 바벨론인데 사자인데 근데 여기에 이게 풀이 달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뼈다구를 갖다 물고 있는 거예요. 곰이 이게 메데 바사 그러니까 곰이 있는 거예요. 표범에서는 이상하게 날개가 막 달려있고 표범인데 날개가 막 달려있고 이런 흉측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는 이제 짐승 그러면 이게 비스인데 짐승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짐승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하고 그죠? 종교다운주하고 연결이 이제 이렇게 나도 조금 위로 올 수 있어요? 이게 단가요? 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시간이 공부했고 열불하고 작은 불 이런 이게 철하고 진흙인데 이제 로마에서 고담 왕들 이것들은 이제 로마가 동로마 로마로 이렇게 갈라지고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뿌리 나온 이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나라들이 근데 열불을 하고 작은 뿔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요 이제 작은 뿔들에 나오가 있는 게 있고 열불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새 나라 새 하늘 땅인데요. 지금 하는 게 이제 요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짐승과 열불 여기까지만 네 나라만 했는데 어쨌든 지금 2장에서 보게 되면 금신상이 만들어진 데가 머리가 금이고 그죠? 여기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은은 그러니까 페르시아고죠? 메데하고 바사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철이었었고 헬라 제국이었었고 로마 제국 이 제국이 말하자면 다 어떻게 썼었죠? 2장에 벌써는 뚜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그게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 뚜인 돌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은 그 힘에 의해서 다 날아갔다는 거. 그러니까 제국들이 다 멸망한 걸 보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 다음에 벨사살이 되었잖아요. 그죠? 벨사살. 그때는 뭐 썼냐면 잔치를 벌였는데 이 글자가 보이잖아요. 손가락으로. 아직 이 벨사살이 그렇게 부족하고 너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아직도 멀었다. 네 때는 이제 끝났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리오 왕 때 이때에는 다른 사람이 왕이 본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다니엘 자신이 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한 얘기고 2장에서 나오는 얘기나 다니엘에서 얘기 나오나 비슷비슷한 연결이 다 되는데 왜 떠나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말하자면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운명의 마지막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국이나 그 나라나 운명이 어떻게 역사상으로 전개되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이 나라가 이렇게 해도 아직 우리가 사는 때에 종말에 사는 이때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나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왕이지만 여기서는 다니엘이 직접 보면서 이거를 풀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짐승이라든지 뿔이라든지 이 짐승 그러면은 나라들이에요. 제국들이에요. 그죠? 이 짐승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기 2장에서 본 것 같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메티리얼이 지금 정금에서 은에서 헬라로 노르니까 다 이렇게 점점 재료들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로마인데 이게 알렉산더 대제일 때는 그냥 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한 나라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어쨌든 다 물리치는데 로마에 그렇게 물리치서도 로마가 하나 돼서 점점 파워가 세지는데 한계가 있지. 로마 제국이 꽉 멸망하고 나선 로마에서 나오는 그 말하지만 로마는요 다른 말하면 아주 전형적인 세속적이고
그죠? 세속적이고 쾌락을 즐기고 부를 즐기고 이런 나라의 전형적인 이 세속적인 모습의 그 나라인데 마침내는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그 후에 나라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게 다 로마 제국서부터 유럽 공동체도 다 이제 로마가 흩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나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 기록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서부터 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마지막에 7절은요 넷째 짐승이거든요. 넷째 짐승. 예. 이 넷째 짐승은요 이게 헬라 로마 이 제국인데 벌써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극히 강하여 큰 처리가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이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게 넷째 짐승이 아주 그 제국으로서는 강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얼마나 그 세력이 큰 건지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지내는지 몰라요. 어저께 하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상황을 쭉 얘기했는데 네로 황제 그 밑에서 살았던 그 크리스찬들 얼마나 진짜 핍박을 당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그거를 보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멸망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이제 불덩이가 그냥 막 떨어져 가는 걸 그걸 봤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그랬는데 로마 제국도 말하자면 다 이게 멸망에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좀 다르고 또 10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와 능력의 이 뿔이 뿔이 그래서 이제 머리 하던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헬라 제국이 이제 네 나라라는데 애국 셀루커스는 시리아예요.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시리마쿠스 이게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말하자면 이제 터키죠. 네. 작은 뿔, 세 뿔을 뽑고 작은 뿔은 뭐냐면은요 이 세 뿔이 10뿔이 여기 지금 뿔이 나와 있는데 그 뿔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새 뿔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그 불법의 사람이 보니까 먼저 뿔 중 셋이 뿔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요 뿔들이 그냥 완전히 완멸된 게 아니고 뿔이 살아서 고세에서 나와가지고 그 작은 뿔들이 말하자면 아주 신성 모독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큰 말이라는 건 뭐냐면 막 미혹하는 말 사람을 혼동케 하는 말 믿음을 떠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8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제국들이 어떻게 망했으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있는 걸 보았는데 9절서부터는 저기가 이제 바꾸게 됩니다. 9절서부터는 그렇게 난리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막 활발하게 작은 뿔 10뿔이 막 무너지고 그 사이에서 뿔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좌에는 왕자가 놓이고 옛적 북도 항상 있는 이가 좌정하였는데 9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건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똑같이 그 얘기가 그 말씀이 나오죠. 네,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장
1장 12절 보게 되면요. 12절 보면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거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지금 보면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는 특별히 세상 왕국 및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말하는데 심판의 보좌에 계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7장을 볼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지금 짐승의 모양을 지금 봤지만서도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게 되면 가장 지금 힘있게 움직이는 막강한 열강의 나라들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종말로 오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강에서 막 예를 들자면 지금 막 시달리는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또 어디로 매를 치느냐, 이란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권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갈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열강이 아무리 열강한 나라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나라의 주권이,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에는 마지막에는 큰 뜨인 돌같이 다 무너져야, 다 이 세상은 끝이 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메시지에서 요 네 가지 오늘 7장의 메시지에서도요, 이게 왜 고민이지 막 이렇게 막 뼈를 갈아 뭉치도록 딱 쳐부수는 거예요. 적들을. 로마가 페르시아를 다 그냥 하고 정복한데도 정복이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유럽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요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미국이 이길 것이냐, 중국이 이길 것이냐, 과연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이슈가 아니라, 그런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볼 때 지금 이 세대 때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정말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런 정보시가 내가 돼가지고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냐, 전체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커멘테이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다라는 게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잘 분석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이보다 더 높으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역사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을 여기다 쓰여놓은 것은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 사는 2019년에 사는 내가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알면 7장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나온 걸 보니까 앞에는 예, 이 네 짐승들이 다 갉아먹고 찢어 죽이고 막 이랬지만서도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신 심판의 주,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이게 10절이거지만 11절에 보면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 여기서 또 있잖아요. 목소리가 예,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여기서도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은 뿔의 목소리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큰 말하는 작은 뿔. 아직도 요거 작은 뿔은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빈 나단이 완전히 죽고 사단 후세인이 다 죽고 미국에 가서 이라크라는 나라 존재 없이 박살을 냈지만 사단 후세인의 후예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기네 왕국을 이제 우리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직 사단 후세인의 후예는 안 죽었다고 일어나는 것처럼 열 왕들이 다 물리쳤지만 거기에 새 뿌리들이 아주 말하자면 아주 지독한 것들, 또 살아난 것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예, 웃기지 말어. 예수 믿는 사람, 야, 너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그 로마 병정들이 막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배 조롱하는 소리, 핍박의 소리, 압제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막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바야 되어 붙는 불에 던지고 되었으며, 그런 사람들이 진멸한다는 얘기예요. 진멸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심판의 불을 세상 나라들, 또 작은 불이 상대하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불이 그 세력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다 없어질까지 흘러나가지 아직 끝을 볼 때까지 날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절에 보게 되면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이제 그 짐승들, 적그리스도들, 그 아주 그냥 막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예, 사탄 역사하는 그 역사들이 권세를 빼앗겼지만 그 권세만 빼앗겼지 그 권세들은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생명이 보존되어가지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자면 그 때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정한 때와 그 시기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만약에 완전히 완전히 버려졌다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죠.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얘네들이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아서, 이 말은 아직 걔네들이 권세만 빼앗겼지 생명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 그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라든지 이 사탄 역사들이, 세력들이 만방에 막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공격을 받거나 우리가 다치게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네, 여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땅에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자기의 제국지에 의해서 나라와 권세를 다 잡으려고 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어쨌든 다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보게 되면 망한 게 누가 하나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들은 자기가 악하니까 악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이 세력들이 예, 하나도 연합하는 게 없고
하나도 협력하는 게 없고 하나도 사랑이 없고 하나도 무슨 복구가 아니고 회복이 아니고 멸망하는 거예요. 다 자칫 자기네들이 다 멸망해버리잖아요. 이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들이 좀 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시체가 상한 바 해가지고 타는 불에 떨어졌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한 파멸을 예언하는 그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심판을 당하는 대상은 작은 뿔에 드러나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파멸로 인해서 작은 뿔까지도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한 시기 그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을 보게 되면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를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앞에 인도함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뭐예요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라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이 땅에 살 때 주관자들은 세상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고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러나 끝이 나게 되면 끝이 나면 세상 나라가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준비가 된다. 영원한 나라가 준비가 된다. 그 나라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심판의 주로 이제 오셔서 다스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14장으로 보면 타이밍으로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한계가 있고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만서도 앞으로의 올 나라는 무제한이고 그죠? 네, 생명도 영원한 생명, 평강도 영원히 우리의 삶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자면 천년 왕국을 하고 왕권 성도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하면서 이 작은 뿔들과 열 뿔들과 이제 우리가 이 7장을 이렇게 기억할 때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나 그 세계나 그 사람들이나는 다 정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서 완전히 다 멸망을 한다. 그 권세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남용을 해서 내가 한다고 하나 내 세계가 최고라고 한다든가 부가 최고라고 한다든가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 세상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세상에서는 다 부귀 영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뛰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뭐를 하잖아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그랬겠느냐고요. 아니 무슨 세상을 이스라엘을 구할 자가 어떻게 마귀간에서 일어난 거를 누가 믿겠느냐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 메시아가 어떻게 하는데 마구간에 태어난 거 누가 구세주로 그 앞에 머리를 경계하냐 아무도 안 갔잖아요.
동방방가 그 사람들이 가지 이스라엘이라 무슨 바리새인이나 율법 사람들이 가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는 우리의 위치가 위축되거나 우리의 위치가 자신의 위치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내가 뭘 할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에 잡히기만 하면 패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패권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말하자면 뿔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뿔 짐승은 어쨌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건 망할 존재들하고 하게 되면 해석이 그냥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활활활활 하는 불에 아주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이 강물에 보호자에서 그 불이 흘러가지고 그들이 아주 시도 없게끔 멸망한다는 그 의미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볼 때에는 통쾌한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공복을 믿고 내가 이거를 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암울해가지고 텔레비를 보나 뭐를 보나 시원한 뉴스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는 국회들을 싸우죠. 나라 정치는 이렇게 되죠.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되죠. 뭘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아주 모르고 그냥 그 소리 맨날 그러세요.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맹하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네, 맹하게 살아가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대리를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땅에 흘러나가는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들이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잖아요.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구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피할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지식이 없어서 망할 때는 말대로 이런 대로 저런 대로 그냥 살아가지 안 된다 이거죠. 오늘 다시 한번 얘를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이 땅에 어떤 뛰어난 권세가 있다고 어떤 부나 어떤 정치력과 어떤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소리들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끄고 뭐하게도요, 다 대적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왔으니까 나도 낮은 자리에 들어간다고 가장 비천한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속은 세계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10뿔, 3뿔 새로 나온 이 새싹들 이걸 이길 힘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길은 조금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적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옆에 인 다음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각광하는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분을 섬기는 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는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은요 죽음도 비참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비참하고 인생이 어디가 방향을 몰라서 좌절하고 혼돈하고 쉽게 역전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때에 이 암울한 때에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다 왜 이런 그림들이 벨사살 다니엘이 이거 쭉 나왔냐, 이렇게 암울한에게 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 세상의 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망할 것이다. 아멘? 암울한 데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이 15살에 이 느부갓네살 왕 했던데 15살인데 지금쯤은 69세 된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반짝반짝 빛나게 열방들이 다니엘이라고 꼼짝 못하게 그 앞에 하나님인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찬양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런 세계관을 넓은 데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이런 마음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한 것대로 이게 악과 선을 구별해서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 때까지 날마다 이렇게 연단을 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제국이나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세상을 다 체크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당해낼 자가 누구 있으며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는 너끈히 이 나라를 계속해서 평화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번영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도록, 빼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잔선에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아서 지루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이 언제나 끝날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악하고 아주 포악한 사람은 없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땅이 밝아오네.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